절 따라 하시죠. 주와 함께하는 항해. 예, 이번 성회 동안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짐은 버리라. 예, 어제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제 제목이 뭐였죠? 당신의 선장은 누구인가? 예, 인생은 마치 항해와 같은 것인데 과연 나는 누구를 내 삶의 내 인생 항해의 선장으로 모시고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에 나의 삶의 권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짐은 버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신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예, 신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교수님이 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교수님 공부가 중요한가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맨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공부하라고 권면하면 학생은요 늘 그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맨날 이 말씀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죠. 공부 그러다 이제 시험 때가 됐습니다. 뭐 시험지 딱 받았는데 뭐 공부 안 했으니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백지로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밑에다가 저는 그 답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서 딱 냈어요. 교수님이 보시고 어이가 없어 갖고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채점해서 다시 돌려줬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너는 빵점. 딱 해서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들을 성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도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이 저는 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항해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답을 좀 잘하는 나였으면 좋겠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100점이었지만 나는 늘 빵점 같아서 참 송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삶, 이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항해 때로는 삶의 어떤 광풍들을 만날 때에 좀 거기에 적절하게 답도 좀 내서 내가 수, 우는 못 맞아도 한 미는 그래도 가서 평균 이상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 삶의 그 광풍마다 잘 이겨내므로 꽤 괜찮은 인생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나는 인생이 던지는 모든 질문마다 참 어설프고 어리석고 미숙하고 내가 답한다고 하는 것마다 때로는 너무 실수가 많고 그런 우리들을 참 발견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광풍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지요. 아마 시편의 기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그 혼란스러움에 대하여서 인생의 광풍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시인도 분명 인생을 항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인생의 길을 마치 항해로 보고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배와 같이, 그런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인생들에게 닥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가만히 보면은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88열차 이런 거 타보셨나요? 옛날에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88열차 탈만 했었거든요. 제가 어린이동원에서 데이트할 때
애들 커갖고 한번 타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이 두려움, 이 공포, 이것이 인생 가운데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이 녹는다는 말은요, 기진하다, 낙담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녹아내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치 취한 자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비틀거리고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내가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인생이 던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속에 탁 빠져드니까 내 지각, 내 지혜, 내 경험 아무 소용없이 혼돈 속에 빠지더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광풍의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요, 한 가지, 우리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23절, 24절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23절, 24절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배를 타고 나아가 대양을 헤치면서 이제 장사하는 상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물건을 팔러 장사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이시는 그것을 어디서 경험한다고 해요? 무태서? 항구에서?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에 묶여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항해를 출발했을 때 그 바다 한복판의 그 깊은 곳으로 가로질러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25절 말씀 보세요. 25절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이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답니다. 하나님, 왜 광풍을 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요? 왜 이렇게 죽을 고비 넘기게 하시나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주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광풍의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항해임을 고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광풍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뜻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루고자 하실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광풍 줍니까? 라고 자꾸 그 얘기하고 그것에 주목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치직거리면서 라디오 주파수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집니다.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압송되죠.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계절이 좋지 않고 항해하기 좋지 않은 그런 때여서 겨우겨우 길을 피하다가 그레데 섬 밑으로, 그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그레데 섬 밑으로 내려왔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죠. 겨울을 지나면서 가장 그 항해하기가 좋지 않은 그 겨울을 그저 미항에서 잘 지냈으면 좋았을 걸, 이 백부장과 선장 선주가 욕심을 내서 그냥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광풍,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의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항해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었던 이 율리오 장교, 백부장, 로마 장교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래서 선장, 그러니까 그 배를 항해하는 기술의 최고, 어쩌면 인생 기술에 있어서 최고인 것, 그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선주,
그러니까 물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물질의 힘에 더 귀를 기울이자 또 백부장, 정치적인 권력, 조직에서 그 모임, 그 배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죠. 그 인생 사람의 권력에 이것이 치우치자 정작 영적인 권위는 완전히 뒤로 밀리고 묻혀진 상황이죠. 결국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무리한 항해를 했던 몇 가지의 이유를 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편안한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그 항구가 즉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름은 참 좋은데 아마 겨울나기가 이렇게 편치가 않았던 환경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베닉스라고 하는 곳 좀 더 가서 겨울 좀 지나자 하고서 그 항해를 출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배가 어차피 겨울철 항해하기가 좀 힘들면 그냥 겨울 다 지나고 아예 로마로 딱 출발해봤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고 그 항해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편리한 것, 쉬운 것, 부담 없는 것 이런 것들 기준으로 삼는 바로 문제가 이 태도가 결국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 가운데에 주의해야 할 것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좀 편해지겠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조금 쉬워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편의점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요 작년 여름에 제가 남해 갔다 왔거든요. 그 남해 끝에 바닷가 끝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길 잃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 어디에 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면 편의점이 나와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말 편한 것 좋아하구나. 우리나라 사람 정말 편한 것 좋아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편한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물론 편리한 것 좋겠지요. 그러나 편리한 것을 택하려다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편한 것 찾기보다 가치 있는 것, 참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얼렁뚱땅 편하게 넘어가는 것 그것 아니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넘기려는 태도가 꼭 문제를 더 크게 가져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의주의에 빠져버리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그걸로 자꾸 모든 걸 다 만회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와서도요 자꾸만 일어났다 앉혔다 그러면요 귀찮아합니다. 심지어 성경책 찬송가 피는 것도 요즘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다 위에서 띄워주기를 원하잖아요.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일부러 성경 자막 찬송가 가사 안 띄웠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거 안 띄우냐고 그러길래 요즘 시대는 조금 불편해야 될 시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편한 것. 그래서 교회 올 때 성경책 찬송가 하나 들고 오는 것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단 말이죠. 또 교회 생활도요 그냥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심지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 보면 되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요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감 속에서 거기서 신앙의 성장함이 있습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설교도요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막 이렇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요, 어느 날 그냥 인터넷으로 쓱 들어가서 말씀 그냥 그것만 듣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언제 저런 소리를 했나, 왜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막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요? 현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편의주의에 빠지게 되면은요, 자칫 영적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게 살리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조금 불편한 게 살리는 거라고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항해를 강행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 줄 아세요? 이 항해가 처음에는 순탄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즉 거짓된 성공에 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그들이 어떤 줄 알았다고요? 뜻을 이룬 줄.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곳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목적한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이었던 것이죠. 언제나 내가 편안한 것, 편의주의에 빠져서 선택하는 것들은 잠깐의 편안함과 안락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거기서 안주해버리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쉽고 간편하고 그저 재미있는 것, 그것만 찾는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는요, 결코 그 성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사고 났죠. 크레인 하나 무너져가지고요, 오늘도 사고 났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안전사고, 이 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섞여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만 사고들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거짓된 성공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불편함 속에서 온전한 것들을 찾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항해를 시작한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만나는 장면,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죠. 14절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어서 야, 이제 되었구나, 이제 괜찮겠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 순간, 야, 내 계획이 맞았잖아, 내 주장이 맞았잖아,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던 내 의견이 맞았잖아, 내 생각이 맞았잖아, 내 경험이 맞았잖아. 그것 때문에 성공의 샴페인을 빡 터뜨렸지만 그 환호성이 채 가기도 전에 뭐라고 그래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무조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 속에서는요, 반드시 얻을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시편 107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이 광풍 속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바로 우리를 진실하게 겸손한 자 만드신다는 겁니다. 즉, 내 삶의 무력함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보세요. 15절에서 17절 시작. 배가 밀려 아멘. 자, 거기 보면 17절에 좀 어려운 말 나오죠. 스르디스, 이게 뭐야? 이게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자, 그런데
이 바람에 밀려서 광풍에 흔들려서 배가 가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끝에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제가 어저께 돛배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었죠. 순풍이 불 때는 뒤에서 밀어주니까 잘 가고, 역풍 불 때에도 돛을 잘 조절하면은 양력을 통해서 역풍 속에서도 쫙 나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서 그저 내팽개쳐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를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17절 끝에도 보면은요,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광풍이 부는 대로, 물살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쫓겨가듯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불면 처음에는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해요. 그죠? 어려움이 막 생기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도움을 좀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와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는 어떤 이 관계 속에서의 그 힘의 한계를 딱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냥 손 놓고 이 광풍이 잦아들 때만 시간이 해결해 주길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것 아니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선장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란 평소에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풀어가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무력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배운 것 같고, 내가 좀 가진 것 같고, 내가 좀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좀 경험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일으키시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나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올 때 왜 이렇게 되는 것 없지?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을까? 여러분, 그런 탄식에 혹은 투덜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생의 문제 앞에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려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쫙 빼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힘 빼는 게 쉬우세요? 아니에요. 힘 빼는 거 쉽지 않아요.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건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겸손해지기까지는요, 꽤나 시간이 걸려요. 그냥 한 방 딱 맞고서 어이구 하나님 이거 잘 안 되고요, 맞고 또 맞고 좀 자다 일어나 또 맞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지치고 지쳐갖고 뻗어서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 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김치 익어가듯이, 마치 밥이 되려면 펄펄 끓다가 뜸이 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마치 알이 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 따라하시죠. 생명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있으려면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해산의 그 기쁨, 그 아이를 보는 그 출산의 기쁨 앞에는 반드시 그 엄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생명을 보는 일 앞에서는요, 반드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아이 갖자마자 아이가 막 보여요? 네, 보여요?
나는 애기 임신하자마자 애 봤다.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초음파 뭐 이런 거 그런 거 실제로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행복해요. 왜요? 얼마 후에 곧 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유익 두 번째, 광풍이 가져다 준 영적인 유익 두 번째는요,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요,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먼저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즉 환난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정금같이 하게 하시고 결국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까지만 알면은요 부족해요. 그 다음 말씀 정말 중요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만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갖게 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망이길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나에게 주신 성령, 그리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교회와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그 환난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광풍을 명령하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광풍의 과정 속에서도, 그 거친 항해 속에서도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너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너의 기업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셔.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소망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심,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삶의 모든 고통 사라져. 광풍 속에서도 십자가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서로 그것을 말해주고 격려해주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요, 예배요, 이와 같은 기도 집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 속에 살고 계세요? 인생의 광풍이 막 시작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금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말로 내가 영적으로 응원받고 격려받아야 나 또 항해해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전을 더욱 찾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잃지 않은 이유예요. 광풍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예, 아멘.
자, 이 광풍이 또 가져다 주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것이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삶, 가벼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즉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도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심히 애썼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 날라 옮기려고 지금 항해 시작한 겁니다. 또 이 배의 기구들이 있어야 항해 잘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광풍이 심했는지 자기들이 싸서 나르고 있는 짐 죄다 갖다 버리고 자기들이 애지중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배의 기구들 다 갖다 버렸다는 거. 그래야 배가 무게를 가볍게 하고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 배에서 우리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네 가지의 권위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하나는 선장, 선주, 백부장, 그다음에 바울. 먼저 짐을 다 버렸습니다. 하물들은요 선주에게 중요한 거예요. 선주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배의 기구들, 여러분 선장에게 있어서 배의 기구는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선장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배의 기구도 버리게 합니다. 이미 백부장은 이 광풍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권위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권위를 가졌던 모든 것들의 소유들이 다 버려지고 심지어 목숨마저 위태로워지는 그 벼랑 끝다가 같은 그 순간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영적 권위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광풍 때문에 밀려 벼랑 끝과 같은 순간 딱 왔을 때 우리 다 버리게 되잖아요. 이것도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남는 것,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 한마디로 이제 모든 것이 주도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내일 할 겁니다. 내일. 중요한 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될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먼저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짐을 좀 버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목자들과도 함께 나눴던 책인데요. 리처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6장에 단순성의 훈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단순하게 사는 것. 근데 이것은 금욕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금욕주의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광야에서 계속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넣으셨어요? 젖과 꿀이 있는 곳으로 소유하게 하셨다고요. 집도 짓게 하시고요. 중요한 건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집, 너에게 주어진 땅, 너가 얻게 된 결실, 오곡백과 다 이게 네 것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것 명확히 하기를 원하셨지 아무것도 없이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 욕심을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되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내어드림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죠. 그거 되려면 욕심 버려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사울의 갑옷 입고 있지 않았잖아요. 입으면 굉장히 꽤나 멋있을 텐데요. 입지 않았어요. 몇 걸음 가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익숙치 않음을 알고 나한테 익숙치 않은 것을 알고 벗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한 것, 너무너무 과한 것도 욕심 이런 거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할 짐입니다. 또 하나 어떤 짐을 좀 버려야 될까 생각해 봤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주시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을 좀 버려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용서하시지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도 집에 돌아가서 그래도 난 죄인이야 하면서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커튼 치고 꽁꽁 우울하게 근심 속에 절망 속에 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로 기쁘게 할 일이 아니겠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의 위치로 다 복귀시켜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죄인인데요 하면서 누더기 옷 입고서 그렇게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아버지의 기쁨 일수가 없죠.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치셨는데 너의 짐 들고서 이제 일어나 가라 했는데, 아유 그래도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깔고 계속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슬픔이었겠죠. 여러분, 이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갑니다. 이 한 해 어쩌면 여러분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죄책감 가운데 어려워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 이 연말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고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용서 구한 것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고요,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셔야 해요. 죄책감 버리셔요. 상처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죄의 습관 버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라. 여러분들을 계속 지금 얽매이고 있는 삶의 악한 습관들과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요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다 버려라. 버릴 거 빨리빨리 버려야 가볍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바로 그 놀라운 버림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요, 그애가 쓴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들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을 원하게 하옵소서. 한 가지만. 그가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이거는 지성에게는, 우리 지정이가 있잖아요. 지성에게는 그 한 가지, 즉 하나님, 그 한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성에게는 이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실함을 주시고, 의지에게는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원하는 순수함을 주옵소서. 번영할 때에는 한 가지만을 원하는 인내심을 주시고, 정신이 산만할 때에는 한 가지만을 원하는 집중력을 주시고, 고통스러울 때는 한 가지만을 원하는 참을성을 주옵소서. 그 다음, 모든 일의 시작과 완성을 주시는 주님, 이른 아침에는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결단력을 주시고, 여기 청년들 계시죠?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황혼역에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처음 결심한 것을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기 어른들 계시지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이 나중 같게, 나중에 처음 같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단 한 가지만을 바라는 생명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필요하고 헛된 것들, 오늘 이 연말에 우리 좀 다 주 안에서 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이 연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